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구전으로 전해오는 노래나 시는 그 당시의 사회 현상과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요 작사가들은 그 당시 대중의 경험이나 욕망, 정서를 가사에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굶주림을 피해 타향을 떠돌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타향살이나 황성예토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남북분단으로 이산가족을 낳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단장의 메아리국에 굿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등이 이때 탄생한 노래들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도 고향이라는 단어가 노래 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물레방아 도는데, 고향무정, 고향역 등의 노래는 산업화, 도시화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회적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시편 105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서 탈출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400년 넘도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온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오면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에는 매우 인상적인 내용의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장정 60만여 명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학자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대략 약 200~300만 명이 그날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 하나도 쉼없이 절뚝거리거나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엄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단 한 명도 아프거나 쩔뚝거리거나 힘이 없어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그 누구도 비틀거리는 이가 없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에도 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이 안전하고 형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200~300만 명이 탈출해 오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아프거나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이 시작되는 1절과 7절에 시인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1절에 보면 명령형 동사가 3개 등장합니다. 감사하라, 이름을 불러라, 알려라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이런 명령어 동사가 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전하라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이처럼 1절과 4절 사이에는 명령형 동사가 무려 10개가 나옵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말하라. 그리고 이 명령의 대상이 모두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인은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나온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행하신 분이 세상에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노예했던 자신들의 삶, 조상,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프거나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두 번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이 시를 듣는 사람들, 또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우선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나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 하나님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과 보호 그리고 먹을거리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도 기록합니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매출하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광야로 끌어내 죽게 만들었다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항상 그랬습니다. 터무니없는 이 원성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거룩한 심판을 내리는 도구로 쓰였던 특별한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기신 반석을 칩니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생명을 주는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1절에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에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형통, 그의 삶 가운데 보호, 그리고 앞날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시편 105편의 8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8절에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었고 광야에서의 보호와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까지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10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중가요 노랫말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길을 갔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우연이 두세 번 겹치면 혹시 운명적인 만남이 아닌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우연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연히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 수 없을까 해서 용하다는 보살을 찾아가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리석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도 이미 제물로 쓰일 양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진 일이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이가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 모든 세대들이 한 사람도 비틀거릴 없는 복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